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서의 저자는 1장에서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로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자가 이 전도서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이 헛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헛된 것인지 이것을 쭉 얘기할 건데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왜 헛되다고 얘기하는지 이유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독자들이 이 저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저자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풀어나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저자가 지혜를 열심히 써서 인생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힘과 지혜를 다해서 다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두 가지로 일단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원어로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악하다, 나쁘다,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살펴봤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괴로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악하고 나쁘고 가치가 없는 일들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 고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의 인생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이 전도서의 저자가 얘기하냐면 우리 삶의 본질은 수고하는 거래요. 수고하는 거. 그러니까 힘든 거래요. 힘들게 일을 써서 수고해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수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분주하게 하다. 그리고 몰두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냐? 무언가를 분주하게 하기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 몰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 계속 수고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본질을 이 전도서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를 위해 수고로이 일을 해야 하는 삶. 이것으로 이렇게 삶을 정의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뭔가에 몰두하고 분주하며 수고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수고한 결과가 헛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일들. 우리의 삶이 다 수고인데 그 수고에 마땅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이것이 허무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귀결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쭉 보시면요. 그래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14절에 보시면 14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은요, 뭔가 지금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뭔가 구부러졌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구부러진 것을 우리가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수고하는 인생이고, 이 수고가 헛된 것으로 드러나는 이 구조를, 구부러진 구조를 바꿀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그걸로 인한 모자람이 우리 안에 셀 수 없이 자꾸 새더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자꾸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지, 얼마나 내가 더 채워야 되는지, 이게 가늠할 수 없게 우리에게 그것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영역을 이 전도서의 저자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 아래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해 아래의 삶이래요. 해 아래의 삶, 하늘 아래의 삶, 하늘 아래, 해 아래의 삶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이다. 수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이고요. 1장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이렇게 엄청난 질문을 탁 던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질문을 초반부터 탁 던져놓고 이 전도서를 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11절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 시간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우리 한번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시간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반복이고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우리가 여전히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을 산다면 그거는 이전 세대의 사람도 여전히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라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 거면 이전 세대와 똑같이 반복되는 일만 반복되는 거예요. 이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사람의 인생이 그냥 똑같이 반복 채찍기 돌듯이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에 살았던 걸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더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너무나도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반복되는 삶 가운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금요일 이 시간이 제일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제 조라도 제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가 열심히 저도 달렸기 때문에 사실 원래 되게 피곤해야 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좀 제가 미쳤거든요. 저에서 좀. 근데요, 이게 우리가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그래서 이 자연을 볼 때 뭐가 신기한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강물이 계속 흘러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조된 일에 강물이 계속 흘러서 바다로 갔어요. 그럼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강에서부터 바다로 흘러간 물이 그 정도면 차고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다는 넘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 한 번은 넘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그 자연과 같이 그 강에서부터 흘러가는 바다로 흘러가는 물처럼 이상하게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인생에는 이게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가 엄청나게 지혜를 써가지고요, 이 인생을 살펴보느라고 지혜를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얼마나 썼냐면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너무 지혜를 짜내서 이 세상을 살펴보다 보니까 자기가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이제 나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나 이제 즐거운 것만 한번 생각해 볼래. 그게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수를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말 성경에는 나는 또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자 이제는 쾌락을 누려보리라. 무엇이 인생의 낙인지 시험 삼아 마음껏 즐겨보리라. 그러나 이것도 다 헛된 일임을 깨달았다. 2절입니다. 웃으며 희희낙낙거린들 그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래서 나는 결론 내리기를 웃는 것은 미친 짓이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라 하였도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다르죠.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특히 제가 다른 한글 성경을 번역본을 보니까 저희 성경으로는 원래 본 뜻을 잘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이나 뭐 공동 번역이나 다른 것들을 보시면 훨씬 풀어서 설명을 해줘서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훨씬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인생을 살펴보니까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제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나를 웃게 할 일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나를 한번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한번 시험 삼아서 다 해봐야 되겠다. 마음껏 내가 한번 즐겨보겠다. 그래서 3절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하나씩 해보기 시작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저는 술을 좀 먹어봤다는 게 많이 먹어봤다는 말이 아니라 맛은 본 적이 있어요. 맛은 본 적이 있습니다. 먹어봤다고 하면 좀 막 먹어봤는 것처럼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맛만 봤어요, 맛만. 근데 제가 맛만 봤다고 하면은 많이 먹은 걸로 요새는 좀 제가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데, 술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 신앙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솔직히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술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쉽지 않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인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술 없이 인생을 논할 수 있냐? 술 없이 어떻게, 되게 누가 지금 되게 끄덕였거든요. 술 없이 인생을 어떻게 논할 수 있냐? 술을 먹을 때 사람은 자기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 혹시 마음이 어려운 분이 계신다면 좀 작은 위로를 받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이요,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자체를 막 너무 죄책감을 가져서 그것 자체를 막 너무 자기를 막 자해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진짜 너무 좋아졌을 때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되는 거지. 하나님으로 내가 정말 채워지기 시작해야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그 빈 자리를 내가 어떻게 그걸 버틸 수 있겠어요? 다 이제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술 문제입니다. 그냥 술은 그냥 적게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걸 그냥 죄냐 아니냐라고 굳이 따지기 시작하면 저 교회 오기 싫을 것 같아요. 교회 진짜 죄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막 쪼면, 너무 이분법으로 쪼면
제가 많이 술로 인하여서 고민을 하고 있다. 교육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건강을 위해 줄이는 것이 좋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교회가 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게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게 논점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진짜 인생의 고단함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인생의 고단함을, 저 사람의 인생의 고단함을,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우선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요, 신자와 불신자는 동일한 접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요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이 저자가요, 술도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 아주 해볼 수 있는 걸 진짜 다 해봅니다. 4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우리의 소원일 수도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 다 해봐요. 정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네, 10절까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솔로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저자가 불분명하기도 한데요, 이 저자는 다 해봤대요. 근데 사실 저희는 아직 다 안 해봤잖아요. 이 정도까지 다 안 해봤거든요. 근데 다 해봤어요, 이 사람은 정말. 근데 11절이 결론입니다. 11절이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도 다 헛된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고 느꼈대요. 근데 왜 그렇게 느꼈냐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시면 그 이유들이 나옵니다. 왜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헛된 것 같다라고 느꼈냐면요, 이거를 연구해 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느낄까? 그래서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이게 뭐냐면요,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든 거냐면 그 뒤에 왕이 될 사람이 자기가 한 것 그 이상과는 그 이상의 것, 다를 것, 새로울 것이 없이 자기가 살은 것 그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내 이후의 왕도.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자기도 자기 이전의 왕이랑 똑같은 걸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전의 왕이랑 자기도 똑같이 다를 게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맞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혜 있는 자가 맞는데, 근데 결국 똑같은 한계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음 절에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좋은 게 맞는데, 분명 없는 것보단 지혜가 있으면 똑같은데, 근데 결과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결과가 지혜 있는 왕이든 지혜 없는 왕이든 그 인생의 결론된 지점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21절까지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어떤 지점이냐면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잖아요. 지금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모든 걸 지금 다 해봐갖고 모든 걸 다 얻어서 다 지금 채워놨잖아요. 근데 자기가 수고해놓은 걸 그대로 다음 사람이 그냥 수고도 아니하고 그냥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냐. 나는 이걸 얻으려고 쇠가 빠지게 수고를 했는데 다음 사람은 그냥 상속받는 것처럼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 수고한 사람도 인생도 헛되다라고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있었던 것도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저런 이유가, 그러니까 다 열심히 살아서 모든 걸 다 얻은 사람도요 똑같이 허무한 지점이 오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혜가 있든 없든 해봤든 안 해봤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다음 구절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마지막 부분에 조금 위안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위안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모든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저자가 모든 것을 해보고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 수고로운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그 결론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뭔가를 수고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수고하셨잖아요. 그 하루의 수고가 내가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 자체가 보람됐구나 라고 느끼는 것.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하고 많이 얻고 해보고 그래야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 저자가 오늘 하루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지점이 뭐냐면 내가 하루 살은 그 수고에 보람을 느끼면서 밥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오늘 하루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경지인데 그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이 삶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그게 보람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사셨어요?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보람되다라고 느껴지셨어요? 아니면 아쉽다, 계속 바라는 것이 남아있고 아쉬운 면이 남아있고 그래서 밥을 즐겁게 먹지 못했다면 오늘 하루의 삶을 해 아래에서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 아래에서의 삶, 그 이상의 이 아래의 삶에서 보람과 가치를 오늘 하루를 보람되다고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일하게 보람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오늘의 삶이 보람을 느끼면서 밥을 기쁘게 먹고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가져야, 이루어야,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드는 자에게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26절이었나요? 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고를 주시고 수고만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만 하시고, 근데 그 모아 쌓은 것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지금 있는 우리 성경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반대로 죄인에게는 수고하게 하시고 모아 쌓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걸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삶도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을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저자가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피고 내린 결론은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인생의 본질은 수고로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위해 몰두하고 분주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우리 인생의 본질은 그 수고로움이 의미가 없게 되어 괴로움이 찾아오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헛손질을 하는 것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허공을 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근데 셋째, 이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삶을 허락하신 것이, 이 답이 없는 삶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13절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허락된 삶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냐면 수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었고, 그 수고하는 그 결과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이 답이 없는 삶을, 헛된 것처럼 보이는 삶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그 삶은 반드시 어떤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살게 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삶을 나에게 살게 하실까? 왜 헛된 삶을 수고하면서 살게 하실까? 오늘 내일 살아야 되는 그 삶도요, 반드시 수고로 드러나는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서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자리가 있기 때문인데, 그 결론이 뭐냐면 바로 해 아래에서의 삶은 답이 없다는 것을 진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삶은 정말 답이 없다. 그래서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 위에서의 삶이 있구나. 나는 왜 자꾸 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밖에는 살지 못하는가? 해 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이 수고로운 삶을 허락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16절부터 19절에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모든 16절부터 19절의 삶이 무엇 때문에 목적되어졌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해 아래의 삶에서. 다른 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만 내가 여기서 구원함을 얻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함을 얻어, 사단의 권세 아래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해 위의 삶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비된 인생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은요, 이 수고로운 삶을 살면서 구원을 위한 준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준비된 삶.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래 묵을수록 깊어진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래 묵을수록 좋습니다. 저도 좀 이제 조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저도 조금 먹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묵고 있습니다. 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요, 내가 정말 믿음이 정말 있어지고 커졌다. 그러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거예요. 내가 괜찮은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의 대상자가 많이 묵은 거예요. 오래 묵어서 이 준비된 삶 속에서 복음이 들려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충분한 수고로운 삶 속에서 충분히 고민하여 헛됨을 자신이 충분히 느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들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이 된 것. 오래 묵은 거예요. 오래 묵었을 때 복음을 전하면 이제 묵어가지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 들을 준비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체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묵을 때까지 기다리고 묵었을 때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아직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까운 가족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가까운 가족이 있으려면 진짜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알겠지만요, 억지로 하시면 더 도망가요. 억지로 할수록 더 역효과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더 오래 묵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더 오래 묵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더 오래 묵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진짜 조금씩 자라셔서 그 사람의 나무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자라주시고 그 다음에 깊어지시고 그렇게 자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여정을 겪고 있잖아요. 수고로이 그 삶을 겪어야 된다니까요.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옆에 왔을 때 여러분이 그늘이 되어져서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과 이런 얘기를 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나무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이해와 기다림과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다 속으로는 자신들의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거 알아요. 답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답이 없다고 해서 다 교회에 오지 않거든요. 답이 없는데 왜 교회를 안 올까요? 교회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요, 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나무들로, 그늘로서, 진짜 이것도 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급하게 자라요? 여러분, 키를 막 뼈를 늘려가지고 자라게 하려고 막 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라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자리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찬송